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엘서는 3장으로 끝나는 소예언서입니다. 하지만 내용까지 간단한 건 아니에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담겨있는 아주 짧고 강한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배경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전 국토를 황폐하게 만든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뚜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시골에 풍요로운 들판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어른 세대에서는 뭡니까? 고소하고 맛있는 간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 지역에서 메뚜기는요, 재앙 그 자체입니다. 크기도 크기고 수도 어마어마하고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다고 해요. 곡식이든 열매든 다 끝이 난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도 메뚜기 떼를 보고 강한 군사 같다라고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보면서 메뚜기 떼를 어떻게 비유했는지를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2장 4절에서 5절에도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한재라고 하죠. 이 남유다 땅에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임하게 됐습니다. 메뚜기 떼가 왔다는 거는 동풍이 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는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면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거고, 동쪽에서 동풍이 불면 광야에서 마르고 뜨거운 기후를 들고 오기 때문에 가뭄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기후가 생기고요. 가뭄이 생기고 그 바람을 타고 광야에서 메뚜기 떼가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풍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에 동풍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메뚜기 떼의 가뭄에 극심한 고통이 계속해서 닥치게 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정작 본인들만 모릅니다.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는요, 특히 우상 숭배의 죄가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불신앙과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짧은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에 닥친 메뚜기 재앙과 한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였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또한 세상에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드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요즘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또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뜻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만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모습,
그 모습을 가진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겠다, 회개해라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한 번에 쳐버리면 끝날 텐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들에게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야기해라.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말 들어라. 10, 9, 8, 7 1까지 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1의 반, 1의 반의 반, 1의 반의 반 계속 가죠. 왜 이러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들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는 용서해 주셨다가 오늘은 용서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말이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전심으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없이 행위만 남은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회개라는 개념을 모를까요? 알죠.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마음은 없는 옷만 찢는 행위만 있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파한 대상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땠습니까?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이 붙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이렇게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확증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참회하고 자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와 자비와 인내가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기대해야 합니다. 요엘서를 포함한 일부 예언서를 보면요,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 여호와의 날은요, 재앙과 심판의 날인가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그 기회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이후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복의 시작점이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온전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명의 아이가 간식을 달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아이의 손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아이의 손은 이것저것 막 묻어서 씻어먹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이 깨끗한 아이에게는 간식을 바로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손이 더러운 아이에게는 간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을 씻어라. 손을 깨끗하게 해라. 그 아이에게 간식을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손을 씻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회복 전에, 축복 전에, 구원 전에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회복과 축복과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이 메뚜기 재앙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전 우주적인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기회와 구원의 메시지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임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더 멀리 가기 전에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뤄왔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지나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요. 미뤄왔던 것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음으로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고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회임을 믿으며 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전심으로 사랑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날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